말씀이 이 47장 8절 이 하반절을 기반으로 우리 선포되었고, 우리 아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관한 지 1년이 되었고요. 1년 만에 이제 조금 하드웨어가 운영이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9월 내일이죠. 내일이 7일이죠. 9월 7일 내일부터 우리 문화 모임, 우리 이수다라고 하는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손님이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에 단골이고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세요. 부모님은 아마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문화 모임에 대한 소개를 드렸더니 그 모임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아크를 통해서 우리 문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로 하셨고, 또 그 부인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귀한 장이,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내일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크를 방문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나 또 주일 예배나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오시는 분들, 또 여러 이유로 이사를 오셔서 또 찾을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또 잘 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 우리 갈 길이 먼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면 대선지자, 대예언자 우리 3인방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활동 시기는 예레미야와 비슷한데 예레미야보다 조금 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선지자 출신이고, 아니 제사장 출신이고, 그런데 활동 시기와 활동 장소가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대전제를 잡고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일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는 사뭇 어려운 성경이라 목회자들도 쉽게 이해하거나 우리 설교나 설명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이 많죠.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너무 어렵고 도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성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발상을 전환해 보시면 66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는 뭐 한 장짜리 성경도 있고 다소 짧은 성경도 있고 시편처럼 긴 것도 있으나 에스겔, 이사야처럼 어려운 성경도 있으나 비교적 짧고 쉬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66권만 정복하면 된다. 저는 이제 불교 신앙은 잘 모르지만 불교는 우리처럼 딱 한 권으로 경전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우리 경전이 있고 또 우리 유교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광맥이 이 한 권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는 마시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구분할 수 있겠다, 그것을 목표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내가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에스겔은 굉장히 특징이 두드러진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에스겔은 내가 이사야나 예레미야하고는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공부에 임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에스겔을 제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라도 이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말씀의 종교인데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성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3대 예언자 중에서 에스겔을 내가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겠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의 구조를 한번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받으신 우리 학습지를 보시면 5덩어리로 에스겔서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과 임무를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표의 아래를 보면 1이라고 해놓고 제가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한번 졸리기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공교롭게 25세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해인 30세가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된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을 때는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5년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다. 그런데 에스겔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예레미야와는 이 가문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밀었고 이 사독은 솔로몬을 밀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이 축출이 되면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도시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고 오늘 에스겔은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독의 사람들 그 계열이 이제 이 에스겔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아주 앞길이 창창하게 뚫리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은 25세에서 50살까지 25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살부터 29살까지는 인턴, 의사로 치자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우리 교역자 세계로 보자면 교육전도사나 이제 전임전도사 혹은 부목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부터는 본격적인 제사장 임무에 뛰어들게 됩니다. 20년간 봉직을 하게 돼요. 이게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봉직을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인데 공교롭게 에스겔이 25살 됐을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살 때는 인턴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로 치자면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노릇. 이제 그 사제 밑에서 이런저런 심부름하고 돕고 배우고 이제 교육전도사, 이제 전임전도사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라가 이제 본국,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이미 끌려왔고 본국 유다가 멸망하기 5년 전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유다 땅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거기서 소명을 받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미리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본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소명을 받게 된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부분인데 꽤 많이 되죠. 20장 가량 되는 분량이죠. 자, 바벨론 2차 포로기, 요 2차 포로기 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의 관련된 이제 예언의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것은 이제 끌려와서 5년째이지만 끌려올 때부터 이제 본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고 때리고 훈계하시는데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같이 공격하고 도적질처럼 들어와서 같이 노략하고 훔쳐간 이방 민족들 같이 꾸짖고 혼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7장이죠.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자, 이게 지금 5덩어리인데 맥락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본국이 멸망할 것을 먼 1500km 떨어진 실제 거리는 약 한 900km 정도 되는데 이동 거리로 따지자면 약 1500km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900km 떨어진 자신의 고향 유다 땅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이방 민족들 그것을 좋아하고 동조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마른 뼈 골짜기, 그러니까 시신들이 완전히 가득한데 이게 너무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이라 다 살은 이미 없어졌고 뼈가 부스러지고 아스러져 산산조각이 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뼈들이 다 상합하여 맞춰지고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 안에 불어넣어지는 환상까지 보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째 덩어리가 정말 어려운 정말 난해한 부분인데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9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과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냥 건물이죠. 그죠?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 그건 이제 싸그리 무너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성전을 지으신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40장에 4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5덩어리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에스겔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이 전체 줄거리를 에스겔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으실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신교 성도들 중에 정말 1% 안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요거까지 아시는 분은 정말 1% 안에 드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소명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독의 자손, 이 말은 예루살렘의 근거지를 튼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족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딱 기득권으로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묶여 있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그냥 나라만 안 망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에서, 그 화려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오면 축복해주고 제사 드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부귀와 모든 환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집안에 잘 나가는 집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저를, 제 인생을 망가지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잘, 이러한 배경, 에스겔이 사독 지파의 사독의 자손이고 정말 나라만 안 망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겪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5세에 포로를 끌려고 30세 소명을 받는다.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고 30세에 이제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저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아주 천혜의 이 방어가 용이한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천년의 고도, 아주 유명한 이 보호가 잘 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국지적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는 신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불병거를 타고 그발강가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 기겁을 하게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웬일이시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나도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시나고구, 그러니까 회당 문화가 출발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5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계신데 여기도 오시는데 그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힘들게 갈고 닦은 이 재산과 기반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회당 이 1km 안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500m, 500m 딱 걸어갔다 돌아올 수 있는 거리마다 집을 하나 공동으로 지어놓고 그걸 회당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나고구 회당이 되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 오시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유럽으로, 저 러시아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지 않는 곳이 없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1장에서 정말 천군 천사와 정말 번개, 이 기록을 읽어보면, 에스겔 1, 2, 3장을 읽어보면 그 이미지를 형상화한 사람들은 많은데 일치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환상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동서남북 얼굴이 다 달라요.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발에 바퀴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것이 아주 주석같이 빛나게 빛을 발하는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려보려고 이미지화하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환상을 지금 이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시시하게 희미한 불이 깜빡이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이 자기가 본 환상을 같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아까 우리 네 번째 덩어리가 여기죠. 자, 37장의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그 다 정말 황폐하게 죽어서 다 여러분 이게 뭐 어디 밭 같은 데 갈다 보면 짐승 뼈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하도 마르고 말라가지고 그냥 호미에 부스러지는 뼈 있잖아요.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은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대충 상처 입고 수술하고 꼬매고 이러면은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서를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도 내가 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옆집 순이 엄마보다는 낫고 철수 아빠보다는 나니까 나를 그랬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칼빈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 이게 잘못 와전돼서 우리 예정론, 그러니까 나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돼 있었고 옆집 철수 엄마는 창세 전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었다, 이런 운명론으로 잘못 왜곡돼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칼빈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 것, 아무런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옆에 철수 엄마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읽을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피눈물이 나야 돼요. 처음에는 마른 뼈들이 막 짜맞춰져 가지고 군대가 되죠. 근데 거의 좀비예요, 좀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생기가 없어서 좀비 단계입니다. 좀비 단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성전의 환상, 우리 다섯 번째 덩어리죠. 50의 나이, 아까 이 에스겔이 몇 살에 첫 번째 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30살에, 25살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30살에 진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20년 뒤에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은퇴해야 될 나이에 아주 중요한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새 성전의 환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에 주석서가 딸려 있는 책 중에 보면 간혹 어떤 책 중에 뒤쪽에 에스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쪽에 자기 성경 맨 뒤쪽에 보면 에스겔 성전의
도식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우리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담의 높이도 굉장히 높고 정말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성도 있게 생긴 성전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 구조를 이루게 된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봐요. 제가 지금 여러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새 성전의 환상, 1장에서 3장의 소명에서 본 여호와의 영광 환상, 다 환상들인데 이 환상들을 중심으로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와 지금 구분 짓는 우리가 학습 목표가 오늘 그거예요.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 하면 환상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것을 딱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자, 네 가지의 우리 표를 보면 우리 나눠드린 학습지의 표를 보면 네 가지의 주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 우리 여호와의 보좌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그림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나중에 우리 66번째 성경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죠. 오늘 에스겔이 새 성전을 보는 것처럼 요한도 새 그 나라와 신천지를 본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몸을 부르르 떠시는데 그 진짜 좋은 말인데 그 이만희 악당이 먼저 선점해 버려가지고 정말 너무 뼈저린 거예요. 신천지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말로 풀자면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근데 그거를 그냥 홀랑 가져가가지고 그냥 입에 담기도 좀 깨름칙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사람들이 묘사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유치해요. 막 뭐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금은 보석, 홍보석이 달려 있고 막 이러지만 그걸 그대로 묘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 물건의 화폐의 가치가 없는 천국에서 금으로 바닥이 깔려 있고 벽이 보석으로 도배되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물 교환의 가치의 의미가 없는 곳에서 황금과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사를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본 여호와의 영광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재현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는, 그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3차원적으로는 혹은 3차원도 못 되는 2차원적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는 그 형상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호하지만 1장을 읽으시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그 형상을 그냥 느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놀라웠다는 말이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해해서 그려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몹시 혐오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생물의 머리에 앞과 옆과 뒤통수가 다 다른 짐승의 모양이고 날개 4개로 날고 가리고 막 바퀴가 쌍으로 돌아가면서 빛이 나고 눈이 그 속에 들어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번데기가 누에고치가 정말 이 성체가 돼서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고 그것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그 고치가 나비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간접적으로 본 것을 나도 그 느낌만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의미들,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그 의미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이 멀리 바벨론 땅까지 임하셔서 예언을 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형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는가. 결국 회복에 대한 약속과 온전케 하심에 대한 약속인데, 그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했거나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학식이 뛰어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성전 환상, 우리 8장에서 11장까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 수도의 한강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이제 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시는가 봤더니 그 죄악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참혹한, 하나님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본 환상이다, 이렇게 이 두 개의 환상을 볼 수 있겠고요. 37장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고요. 이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의 특징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본 환상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록된 대로 형성화하고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하며 실제적인 해석과 영적 해석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그랬는데, 막 1장에서부터 막 큰 산맥을 만나는 거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묘사되는데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요 안내서를 보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본다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술술술술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일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면 요 틀거리 안에서 그래도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에스겔서를 점차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며, 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에는 명확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에스겔의 행동 예언들. 에스겔은 여러분 오늘 공부만 잘하시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주로 봤는데, 그 환상이 묘사하기가 어려운 환상들의 내용,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 성전 환상, 여호와의 영광 환상,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행위 예언자, 몸으로 예언한 예언자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보면 우리 24장까지 4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본국이 멸망하기까지 행위 예언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적기로는 시간 순서대로 적지 않고 중요한 거대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자, 충격적이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1번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자,
24장 16에서 18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하매. 뭔 말이에요?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합니다. 24장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래요. 왜요? 지금 내 백성이 부패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나도 안 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도 안 울 거니까 너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게 예언자지. 너도 울지 마. 너도 네 아내 죽었을 때 절대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라. 이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에스겔은 저 하나도 안 슬퍼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게 사명이에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그래요.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내색을 해서도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조국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에스겔이 해야 될 예언의 내용이다. 충격적이죠. 저도 얼마나 충격적인 목이 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24장의 제일 뒤쪽의 행동 예언을 제일 첫 번째 적어놨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에스겔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를 말래요. 슬퍼하지를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 멸망했는데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벙어리가 되라.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자, 에스겔서 3장이고요. 소명 7일째 벙어리가 돼서 7년간 벙어리가 됩니다. 자, 에스겔이 30살에 사명을 받아서 50살에 새 성전 환상을 보니까 20년 예언을 하는데 그동안 7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예언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회개시키면 회개할까 봐. 그러니까 에스겔이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행위 아까 1번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죠. 이 백성은 지금 회개하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시키지도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수만 번 줬는데 지금 그 한계를 넘어버렸고 지금 완전히 지금 얘네는 안 된다. 너도 이 슬픔을 같이 한번 경험해봐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그 멸망을 아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쳐서 예언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것이다. 이제 요 11장 2절 3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기 가마가 되고 사람이 고기가 돼서 그냥 삶아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쳐서 예언하라, 아주 강하게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좌로 391, 우로 41. 야, 진짜 에스겔은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나라만 안 망했으면 엘리트 코스의 제사장 코스를 다 밟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칭송받고 그냥 아주 그냥 탄탄대로를 걸을 사람인데 벙어리 되죠. 아내 죽죠.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 있고 40일을 또 반대편으로 누워 있는 행위 예언을 해야 돼요. 390일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루를 1년 삼아서, 또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루를 1년 삼아 40일을 모로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누워만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390일 40일은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도 안 맞고 맞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로보암, 여로보암 분리된 때로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 그때까지가 약 한 4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겠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도 남유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50년쯤 되는데 그 40년이면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90년 40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430년이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포로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그냥 영적인 의미의 숫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90일 40일을 모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기간 동안 아주 적은 양의 물과 음식을 소똥에 인분에 원래는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소똥에 구워 먹으라 그래가지고 소똥에 이 기간 동안 음식을,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은 에스겔이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처참한 지경.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포로로 먼저 끌려왔지만 5년 뒤에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할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이 땅에서 예언자가 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리털럭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칼로 치고 이제 쳐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 또 낮에 급히 이사라는 것, 또 곡소리가 나는 탄식으로 슬퍼하는 것, 그리고 가마에 고기를 삶아라. 아까 윗부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에스겔서 11장에도 가마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은 방어하기 좋은 천연의 요새인데 오히려 천연의 요새가 고깃가마가 되어서 펄펄 끓게 될 것이고, 사람이 거기서 정말 고기처럼 삶아질 것이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않고 이 에스겔 너도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비슷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변화된 사람, 또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영욱 권사님 가끔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천국이 내려오는 겁니까?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까? 짜잔 하고 거기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받고 살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계시록에 묘사되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하는 그 환상은 환상과 어떤 이미지이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여기가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처럼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것을 3차원적으로 자꾸 상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그곳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인데, 가게 돼서도 내가 18살 때 가장 예쁠 때 얼굴,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곳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밖에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한계이죠. 그런데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새 성전 환상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성전, 그곳에 살게 될 삶,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가 있고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언젠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그 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은혜를 입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고 죽이네 살리네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문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거를 1장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으셔가지고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신앙, 굉장히 놀라운 부활 신앙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죽은 존재,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마른 뼈 골짜기에 다 부스러진 뼈와 같은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모 반듯한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정방형 구조, 정사각형 구조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동일하게 은혜의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도 그렇고 청량을, 그러니까 잰다는 말이죠. 자로 잘 재면서 그 거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거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기후, 아이고 이걸 자막이 한참 안 넘어갔네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과 파멸적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젠간 진짜 멸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기후 재앙, 인간의 탐욕과 정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누군가 정말 정신 나간 세계 지도자가 핵폭탄 발사 버튼 누르면 정말 인류 종말이 순식간에 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정말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 장망성이라는 뜻인데 장차 멸망할 성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죄악이 심판 역시 막을 길이 없다. 죄악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건을 기대해야 된다.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을 도식화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맞이할 천국 역시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장망성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이자 우리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주 쥐어짜면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 세상의 장래를 보면 결국 멸망하고 그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소명을 기대하면서 발견하게 하셔서